사람들에게 닥친 위험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영광의 지점이 서로 다르면 짜증난다 그랬어요. 서로 원하는 영광이 다르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진정으로 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는 1층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2층 집에 산다, 이 정도의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마치 제인 에어를 쓴 샬롯 브론테가 그녀의 소설 안에서 제인 에어를 탄생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인 에어는 어떻습니까? 주인공이고 주요 인물이지만 감히 샬롯 브론테를 알 길이 없지요. 그런데 샬롯 브론테는 제인 에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인 에어의 주변 인물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 제인 에어 전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의 어떤 지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 양과 같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셨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말씀하셨죠. 지성과 영성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다, 이렇게 인문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지성에서 추락해 보니까 영성의 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성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생전에 청년들에게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질문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되면 저는 마치 부모님을 만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 것 같습니다. 평생 탕자처럼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서면 그동안 너무나 주님 속썩여서 그 앞에서 울고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셨어요. 한국 사회 최고 지성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냥 작은 한 마리의 어린 양 같으셨죠. 아름다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냥 부스러지는 낙엽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최고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숯검당 얼굴에 가득한 제 연탄 집게를 들고 있는 소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갈릴리에서 잔뼈 어부입니까? 그런데 밤새 물질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내리라는 곳에 그물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그 능력의 풍성함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에 불과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겸손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적인 차원조차 다른 거예요. 차원조차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결핍이 충만해지고 우리 아름답지 않음이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능력 없음도 아름다움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달라지죠.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사랑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속에서는 모든 결핍도 소중하게 보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손히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못한 것, 그게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게 겸손의 극치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겸손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는 직장, 가정, 교회 잘 섬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영광의 지점이 다르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 가능해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 겸손하게 이끄실 때 어떻게 변해요? 주님, 저는 나귀가 되어서라도 주님을 섬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나귀가 얼마나 드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주님이 타시면 나귀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것을 본문이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 전체를 품게 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근처에서 지역사회 음식점 들어가고 또 어떻게 우연히 좀 알게 되고, 그때 음식 들어가서 어떤 물건 사고 찻집 들어가서 차 마실 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섬기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의 그 본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뒤집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사람들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재물들 다 밖으로 그냥 내보내시고.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지금 물건 판매하면서 사람들 마음 물건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노하셔서 사람의 마음 씻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물건에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주님 청결하게 하길 원하셨어요. 청결한 마음 하나님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청결함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장사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교회됩니까? 기도할 때 교회돼요. 아무리 개인 기도 많이 해도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의 공적인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사실 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만큼 교회 필요한 건 없어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면 누군가가 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좀 절박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A.W. 터저 목사님께서 현대인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세상에서 편해지기 위해서 세상을 개조시키기보다 세상에 맞도록 자기 신앙을 조정해서 문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개조시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맞게 자신을 개조시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신앙 정체성을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요구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 있어야 살아나요. 기도 있어야 공동체 돼요. 여러분 사랑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그냥 가집니까? 어떻게 그냥 희생합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가능해요. 기도해야 이웃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기도할 줄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기적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물건 파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지금 물건 팔고 재물 팔고, 재물이 뭐예요? 짐승 아닙니까? 짐승들이 가만히 그냥 철책안에 있습니까? 예전에 집에서 닭을 한번 키웠거든요. 병아리를 키웠더니 닭이 됐어요. 근데 아침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 그 같이 사는 사람들 다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닭이요, 하루에 배설하는 그 배설물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을 보세요. 이방인의 뜰에 양, 뭐 소도 있었겠죠. 뭐 각석, 여러 가지 뭐 비둘기도 있었겠죠.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6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57장 7절을 읽었거든요. 거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 이사야 57장 6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교회,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해요? 자기 이권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미워서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1절에는 미리 예언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이 뭐냐 하면 상인을 뜻하는 거예요. 상인. 물건 사고 파는 사람, 그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들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오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뭐 나의 행복? 뭐 나의 잘됨? 아니요. 이 성전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참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정말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이요 자신의 커리어와 연결되면 나에 대한 것이고 리더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성취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으로 달려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잘 보면 우리는 리더가 되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 중심에 보면 내가 얼마나 잘 되는가에 항상 초점이 있어요.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성취, 자신의 성공,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결과는 다 나에 대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 어떤 섬김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어떤 헌신을 해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나의 커리어와 연결되어 있고 나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 나에 대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섬김, 봉사, 희생,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더 흔들림 없이 이웃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인지. 나는 어느 쪽인지. 이번에 제가 일주일 정도 세미나에 참여했는데요. 곳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나서 교제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요즘 학습형, 책상형, 공부형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가 성도님들을 잘 만나질 못한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외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찔끔했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분들이랑 이제 교제하면서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신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 잘하는 거 없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제 나도 좀 노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돌아보면 저도 참 잘 놀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쉴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서면 설교인 것 같아요. 돌아서면 뭐 준비해야 되고 교회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쉼도 부여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성도들 잘 만나지 못하고 그게 저한테 사실 굉장히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죠. 목회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한 다음에 제가 삶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저한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커리어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소명이라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왜 나는 이웃사랑으로 잘 드러나지 못하는가. 이게 제 마음속에 깊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좀 놀아볼까? 여러분 저랑 좀 노실래요? 좀 놀아주실래요? 제가 어떻게 노는지 잘 몰라가지고 저를 좀 끄집어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가고 잘 보면 그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커리어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라면 이웃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리더십이 뭡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예요. 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어때요? 과거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배받은 악감정을 이용해서 이방인의 뜰을 더럽게 만들고 자신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인정받는 사람.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성취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야비함을 우리 본문에서 발견해야 돼요. 오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의 억울한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 오늘 상인들의 이권과 결합해서 어때요? 자기 영광을 다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소명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커리어로 옮겨가는 순간 정체성이 분해돼요. 정체성. 그 사람들의 제사장적 역할이 분해돼 버리잖아요. 예배가 분해되고 성전이 분해되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이 분해돼 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MZ세대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뭐 40대까지 뭐 포함할 수 있습니까? 40대 이하라고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MZ세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삶이 분해되고 있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레벨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다 진열대 위에 자신을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진열대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다 주체적 자아가 되길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체적 자아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과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의미가 있느냐. 계속 의미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진열대에 계속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있는 거죠? 진정한 내가 원하는 건 뭐가 있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린 다 분해돼요. 믿음도 분해되고 신앙 열정도 분해되고 헌신도 분해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소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소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나요?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을 밝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정말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는 것, 그게 정말 기독교인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너무 불행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의 문제예요. 우리도 이 한 가닥 안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권 중심, 내 성공, 내 커리어, 여기에 적어도 우리는 한 발 딛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을 분해시키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주목할 게 뭡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욕이죠, 물욕. 이번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교제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하는데 소그룹 모임 지체들을 위해서 순대를 사갔대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어떤 지체가 음료수를 사왔대요. 그것을 먹다가 어떤 분이 칭찬했대요. 음료수 사온 분. 어떻게 이렇게 음료수를 사올 이런 센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난스럽게 얘기했대요. 저는 순대를 사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은 우리가 월급 주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뻔했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돈이 있음, 돈이 없음, 지위가 있음, 지위가 없음, 내가 강함, 누군가 약함.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 그것이 물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큰 교회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직원들 막 종부리듯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헌금도 못해요.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교회에 마음을 잘 두지 못해요. 정말 교회에 집중해서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거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물질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질의 우상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하고 물질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암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 오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물질뿐만이에요. 요즘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지만 쾌락이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잖아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상했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저도 어제 택시 타고 급히 가서 우리 교육자님과 함께 조문하고 왔습니다.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가 왜 거기 가서 죽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배상해야 되냐고 그거를.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얘기 듣고 조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누군가의 자녀.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슬퍼하고 같이 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생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구출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처참한 상황인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분이 글을 남겼어요. 자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계속 술 마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자기가 술 마시고 있는 그 뒷자리에서 누군가 죽어져서 계속 실려 날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 존재 자체에 대한 징글징글한 혐오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어느 순간 깨달을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거지?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엄청나게 징글징글하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우상, 그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고 나라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진흙 파이를 먹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진흙 파이가 뭔지 아시죠? 진흙 만들어서 불에 구워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걸 먹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진흙 파이를 먹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더 충격적인 모습이 뭡니까? 14절부터 16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이 원래 어떤 곳이에요? 치료와 회복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녀소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봤다면 같이 놀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분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자신을 경배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람이 북적이니까 베다니에 갔다가 잘 주무시고 나오는데 아침에 허기져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무화과가 없어서 화내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가 없어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저주는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열매 없음을 보고 예수님 저주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성전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전에 없을 때 그 성전은 필요 없는 곳이라는 거죠. 우상이 득실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욕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멸망,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가 있나요? 혹시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는 것처럼 지금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전을 섬기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갖고 있나요? 혹시 내 권위를 위해서, 혹시 내 영광을 위해서, 혹시 내 이권을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19절에 나온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슴 깊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그냥 소수의 몇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주목할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 참 예배 드릴 수 있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커리어 생각하고요. 나도 모르게 나는 우상에 경배하고요. 나도 모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런 후회를 할 만큼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겐 당신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능력이 없어요. 하이니 법칙 아시죠? 1대 29대 300. 하나의 사건이 생길 때 적어도 29번의 시그널이 있고 적어도 300번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난 하나의 어떤 사건을 보고 절망하고 계신데 사실은 300번의 자비가 있었고 적어도 29번의 용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은혜를 잘 헤아리질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잘 모시지 못해요. 오늘 20절 22절 보십시오. 20절 22절 보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가 20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 저주했어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난 그 영광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늘 그렇다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난 그 영광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그 영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요. 그게 제자들의 문제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나 세속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문제 속에 있어요. nothing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요. 어떻게 제자를 받아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을 받아요? 하나님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요, 변화되고 싶지만 사실 변화될 수 없어요. 잘 변화되지 않거든요. 생각하죠. 어제 기도했는데 왜 오늘 변화 안 될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똑같을까?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 없다. 자기가 기준입니까?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 하면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멸망당할 그 사람을 위해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는 늘 힘들게 바뀌어요. 그때마다 바뀐다고요. 근데 변함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서 계세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가지고 계신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상태로 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속한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보통 연애 드라마 어떻습니까? 연애 드라마 흥미진진하잖아요. 영화도 흥미진진하고, 한 사람이 쫓아가면 한 사람은 도망가고, 또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도망가면 또 이전에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막 쫓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눈빛이 교환되면서 사랑이 꽃피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항상 직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올곧은 계획 아래서 우리를 향해 전력 질주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좀 성경 읽기 좀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대언자로 서 계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의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거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일,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여 살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화 아폴로 13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가 어때요? 달로 떠나잖아요, 탐사. 근데 고장났죠. 달 탐사 했어요? 못했어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지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중간에 고장나죠. 다 고장났어요.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우주 항해사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수동으로 다 전환시키죠. 그리고 마지막 돌아오는 우주선 캡슐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조그만 유리창문 밖으로 보이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수동 조작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조그만 유리창인데 지구가 보여요. 그 지구를 향해서 자동 항법 장치가 다 마비된 그 상황에서 오직 수동 장치로 지구를 향해서 조종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주인들이 작은 창으로 지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서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 순간 주님 안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참 열매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많이 얻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진정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어서 이제는 참 성전을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서 이제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조동아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목사님, 신앙생활 홀로 잘한다고 세상 변화됩니까? 목사님, 예수님 믿고 잘 의지하면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 작고 세상적으로 뭐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저도 때로 길거리 가면서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 저 당황한다 그랬죠? 차라리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세상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기적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내 우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집이 예배하는 집이 되도록 살아가려고 하면 그곳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가정도 바뀌고요, 교회도 바뀌고요,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능력이 작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인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전 노릇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우상을 비우고 내 안에 내 커리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소명 따라 살아가는데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예배자로 바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일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열매 있는 무화과인지 열매 없는 무화과인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혹시 내 커리어를 쫓다가 분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기져 계신데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회복하고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셔서 믿음으로 서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